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광고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원칙을 이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는데 다음에 이름 빠졌다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블레싱 장흥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제 경험을 보면 제가 교육준사 시절에 감귤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는데 박스가 좀 짓눌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흠집나고 터져 있는 것이 많은데 좀 아까워가지고 흠집난 것을 제외하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 7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감귤을 열어보니까 또 흠집난 게 있습니다. 또 흠집난 것 떼고 또 이렇게 먹었어요. 셋째 날 돼서 또 열어보니까 또 흠집난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가는 한 박스를 다 먹을 때까지 흠집난 것만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귤일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팩트, 사실들을 경험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쁜 삶을 사시는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처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바다를 살지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태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감추어 키우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역청을 지난 광주에 담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어지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가 되어졌습니다. 옛말에 겉보리스 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어지면 처가살이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잊고 살았어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삶을 잊고 장인어른의 양과 소를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5번 부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5번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고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라. 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3가지 기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도 4장 13절에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거절하자 그때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아론을 대신 너의 대변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째 설득할 때 3번째 부를 때 모세에게 하신 질문인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이 팩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본질적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실패 현장에서 의지했던 것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던 것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태도예요.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전 젊고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의 부인을 운물가에서 만났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배려를 통해서 그 집에 사이가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많은 왕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손에는 두 지팡이가 있었어요. 신의 힘을 나타내는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와 우주의 힘을 나타내는 채찍을 딱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바로가 되어서 이집트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광야로 도망와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이 마른 막대기 양치는 지팡이를 40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영화 10개에 보면 그 주인공 모세의 역할을 찰튼 헤스턴이 하는데 그가 홍해를 갈랐을 때 큰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홍해를 가릅니다. 이런 지팡이일 수도 있지만 터키 이스탄불 토카푸 궁전에 가보면 박물관에 이 이슬람들이 해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칼, 사도 요한의 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팡이가 좀 커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이 지팡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팡이에요. 동네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가 이런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모세는 이런 지팡이를 의지하며 양을 쳤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언덕길을 올라갔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 현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힘이 되어줬던 이 지팡이, 자신이 의지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금 던지라고 해요.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마음에 설렘이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뿡뿡하고 그랬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열등감에 찌들려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40년 동안 실패자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유일하게 감출 수 있는 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내가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실패 현장에서 나를 생존케 하는 이 지팡이마저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합니다. 그 40년의 실패의 열등감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지만 그러나 던져버릴 수도 없는 그 지팡이, 이거 붙들고 처가살이하며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은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입니까? 사람 막대기입니까? 돈 막대기입니까? 권세의 막대기입니까? 힘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던지라고 해요. 그 실패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지만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돌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막대기지만 내가 사용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좌절의 고통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분노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그 실패한 자존감입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과거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거죠. 자, 과거의 두려움은 팩트예요. 모세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습니다. 뱀은 고대 근동에서 힘과 지혜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에 이 파라오 왕의 왕관에도 중간에 코브라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파라오의 힘과 권세와 지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보셨겠지만 온통 뱀 형상이잖아요. 뱀의 머리가 7개예요. 그게 뭘 나타내냐면 뱀의 힘과 권세와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뱀을 사단의 권세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순간 모세는 본능적으로 그 뱀을 보면서 피했는데 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했고 같은 동족들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하면서 냉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가 살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 우발적인 범죄로 사람을 한 명 쳐 죽였다고 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그렇게 도망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왕자예요. 3600년 전에 있었던 사회 시스템에서 그 신분을 보면 이집트의 왕자가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견제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의 실수를 기다리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하자 바로 왕이 바로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힘과 권세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보면서 피했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 기준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자신을 신뢰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오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줘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의 불신앙의 뿌리를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불신앙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찬양할 때 손은 잘 들고 기도는 참 잘하는데 그 기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젠틀하게 보이는데도 여전히 내 뼈아픈 과거와 과거의 자들과 실패로 내 한계의 벽을 만들고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뱀을 잡으려고 하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자, 대답을 잘해요. 뱀을 잡으려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신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만약 뱀이 출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꼬리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4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을 상징해요. 모세가 두려워서 강야로 도망가게 했던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장면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모세가 행하려고 하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는 처음에 그 지팡이가 맞아요. 뭐 달라진 거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모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좌절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평생 실패 현장에서 마른 막대기 들고 평생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뱀의 꼬리를 잡고 이 뱀이 다시 막대기로 지팡이로 변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4장 20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뱀의 꼬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고난, 질병, 재정, 관계 문제, 상처, 용서하지 않는 마음, 기타 등등 이건 다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질병과 재정과 관계와 용서의 문제 가운데 주일 성수나 주님 앞에 11조 생활이나 교회 봉사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팩트는 맞아요. 근데 그 팩트 앞에 주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고 하면 똑같은 믿음의 패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실패 현장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마른 막대기 집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잡을 그때에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과거에 실패해 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마음에 상처 많고 원한이 많은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자들 이거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면 될 거야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제 과거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저희 베들레헴 교회 담임으로 올 때 와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만규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이력서를 내는 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설득을 당하고 수요일 날 제가 그때 학교 전임 강사였는데 학교 기말고사 시험 치러 가면 저희 집사람에게 이거 이력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금요일이 마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박만규 목사가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 추천선 들어갔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등기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그때 직원들이 없어갖고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토요일 아침에 이 박만규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빨리 이력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폼납니까? 이력서 내라고 농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 도시교회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다 폼나게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제가 청빙을 받았죠.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박종덕 장로님에게 들었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럼 감사합니다. 와야지. 못 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박종덕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내외가 경산까지 내려오셨어요. 제가 못 간다고 했던 것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교회의 목회를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또 뭐 설득도 좀 당하고요.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회에서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 2년을 못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면 앞으로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능력이 찬란할 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모세야, 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느냐? 너 리더십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도 했고 엘리트의 삶을 살았는데 너 능력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그 통일소망위원회 사역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교구사역자를 청빙했는데 오늘 전사님이 저희 교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통일사역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저는 교구사역자를 청빙했는데 이분이 이 교회 통일사역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뭐 교회가 준비한 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통일사역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뭐 선교지에 많은 교회 건축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보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담임 목사에게 물어요. 선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인내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부채를 다 갚고 선교를 한다. 가능할까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교구별 아우리치 장흥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인이 저에게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니까 또 저는 추천받으면 일단 그게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답사를 한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답사를 보낼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염려거리가 뭐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 경남 한산도 섬에 해년마다 성도들 300명, 400명 데려가서 한산도 섬 주변으로 아우리치를 했어요. 그 아우리치를 제가 인도해 봤잖아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요. 답사를 다녀온 교육자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제가 재정이 얼마나 들 거냐 묻지 않았습니다. 당회원들과 의논할 때도 재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진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서 교구별 사역비로 2천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이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뱀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16일 교구 아우리치 참석하는 거 어찌 보면 뱀의 꼬리 잡는 것 같아요. 장흥 일단 멀어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 거리를 1박 2일에 갔다 와서 무슨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뱀의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 하나님 앞에서 뱀의 꼬리를 잡아본 적이 언젠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며 살았는지, 그 뱀의 꼬리가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를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나게 했던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선교제 많은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설립 기념주일달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후원해서 선교지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뱀의 꼬리 잡을 때
다 뱀에 물릴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교회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신 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 되시고 중직자 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의사 결정을 할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저한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동체가 결정한 걸 다 동의해 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베들레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뱀의 꼬리 잡다가 물릴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자,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네 번째 거절해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거절을 해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실패하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내가 죽어 지낼 때, 좌절과 고통의 상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마른 막대기에 붙들고 채가 살아야 하면서 겨우 살만한데 다 잊어졌나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다 나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겐 40년이지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요셉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이거 설득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부르십니다. 설득합니다. 11절에 설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하셔?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아론을 대변인 삼고 너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 만에 화를 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것이고 모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 설득하다가 왜 하나님이 5번 만에 화를 냈을까요?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해서 거절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말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과거의 실체와 상처와 바로왕의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 너 대신 너 형 아론을 보내라. 대신 대변인을 세워라. 자, 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왕 앞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모세가 불순종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론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이 모세의 대변인이 끝내는 모세의 인생에 거짓 대변인이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론이 거짓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예배하라면서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말을 못하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가 세웠던 이 대변인이 거짓 대변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5번 설득했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계속 설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말을 제대로 못해도 내 안에 열등감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상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많은 사실로 보면 팩트로 보면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함이 아니고 순종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번은 봐줄만 합니다. 이게 반복되어지잖아요. 그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다른 대변인 세워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확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실패한 인생 가운데 마른 막대기 붙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던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거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11조 생활입니까? 교회 헌신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는 그 꼬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에 절대 후회도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